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 기도 그대로 주보에 잘못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장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 엘리야를 손꼽죠. 근데 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 오지 않게 했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대로 똑같이 똑바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누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미처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참 죄송하지만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부족하구나. 이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나나 다른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누구 내 옆에 다른 우리 교회 안에 물론 우리는 공동체니까 함께 하죠. 그렇지만 진짜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을 주시고 계셔요. 안 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조금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요거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서론에서 날마다 그 응답이 확인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긴가민가 아닌가 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응답이 확인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날마다 막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응답이 확인되는 그런 신앙생활. 제가 로마서 때 말씀드린 것지만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성스럽게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화되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뻔히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뭐 생업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 잘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하게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날마다의 기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서론에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시기도는 내가 정시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정시 예배와 똑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됐던 기도가 됐던 그래서 우리가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같이 씁니다. 그 리듬을 내가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나의 정시 기도고 정시 예배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정해놓고 조금 일정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그 일정에 대한 리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저도 잘 안 지켜지는데 수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그럼 뭘로 머릿속에 다 좋으시니까 외우셨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 수첩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수첩이 나오고 있죠, 월간지로.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한 달 쓰면 이렇게 내 손에서 떠나게 돼요. 그거 몇 년 된 걸 내가 계속 지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작은 수첩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첩에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쓰고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수첩을 내가 가지고 평생 쓰는 겁니다. 저도 지금 별로 나머지는 다 백지인데 하여튼 앞에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이란 말이죠. 뭔가 써야 돼요. 내가 말씀을 쓰고 거기에 내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제목을 자그맣게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전용 수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 있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수첩이 있어요.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거기다 자기다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비망록 아무튼 별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가지고 수첩이 있어요. 인생을 사시면서요, 내가 그런 내 어떤 수첩이 하나 없다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그것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 일기장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기록해 놓을. 그런데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는요, 수첩이 2개 있었다니까요. 하나는 사업 수첩, 하나는 내 이제 기도 이런 거 수첩. 2개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아니 이게 2개가 양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합쳤죠. 하나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 속에는 내가 이런저런 일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예 목회자가 돼버렸으니까 사실은 세상 사업을 안 하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잔잔한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내가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 기도 제목을 조금씩 적고 그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잡힌 게 있으면 말씀도 쓰고
하여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시 예배를 하든 쉽게 말해서 그래도 매주 일요일은 제가 주보를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요즘 저도 깜빡해서 오늘 또 제목도 지난주 제목을 그대로 썼는데 하여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이 주보가 있어야지 정식 예배, 정식 기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신만의 수첩 주보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미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보시면 쓰세요. 거기다가 평생을 내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응답이 나한테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떨어졌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내가 조금씩 적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시 기도 방법입니다. 정시 기도 때는요, 어떻게 하든 무언지 모르게 내가 가죠. 물론 우리가 매달 있는 월간지도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기도첩에다 쓰시는 것도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렇지만 잘 모아놔야 되니까 저는 부피가 너무 커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정시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정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정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내가 기록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것, 그 자세를 먼저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메시지에 대한 확인도 있고, 이번 주일 말씀이 뭐였고 적어놓고 내가 그걸 보고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과 내가 함께 하는 것, 그게 정시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로 충만한 힘을 얻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정시 기도 속에, 정시 예배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 이게 정시 기도고 정시 예배입니다. 이게 계속 뭔가 되어지면 내가 기도 제목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이 기도 제목을 보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시 기도, 정시 예배의 리듬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 이게 응답을 확인하는 첫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시기도죠. 무시기도는 그냥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 사람, 일,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시기도고 그것이 나의 현장이고 나의 현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살면서 하다못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뉴스를 듣고 세상 일을 듣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수용하면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될 판단을 잘못 판단했구나.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지고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그 모든 잘한 것, 잘못한 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발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무시기도 속에 내가 그걸 발견하고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무시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현실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현실에 내가 온전하게 적응을 하고 내가 그 현실 속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무시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하루 종일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내가 나의 모든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됐든 무시기도가 됐든 또 말씀드릴 집중기도가 됐든 전부 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기도,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또 우리가 집중기도라고 그러죠. 집중기도는 내가 뭔가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 생긴 겁니다. 어려운 문제든 좋은 일이든 앞으로 있을 경사든 행사든 또 뭐 무엇이든지, 그러면 봐요. 우리 이경석 집사님 같은 경우는 햇살이를 놓고 열심히 집중기도를 하세요. 집중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온전하게 렘넌트 서밋으로 이 땅에 나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안 된 사람이 아무 준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나오는 걸 내가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지를 먼저, 지구를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거기서 편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도 6일간 우리 인간을, 5일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 천지 창조가 뭐 있어라 말아 뭐 이러니까 무슨 우리 천지 창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5일간이나 준비하셨다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5일을 준비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겨날 모든 일에 온전한 준비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기도고 그게 정시, 무시, 집중 기도입니다. 이 집중 기도는 특별히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이,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더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집중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왜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일에는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죽자 살자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또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겨난 문제는요, 언제 생긴 문제인지 몰라요. 도대체 그게 원인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현재가 될지, 과거가 될지, 미래가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권세 기도를, 왜?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그 악한 흑암을 계속 권세 기도로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이 5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사실적으로 보여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기도 속에서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집중으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도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기도를 이렇게 하고 무시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또 집중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있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축복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능력이 없는 기도를 하면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응답도 없고 힘도 없다 아닙니까? 이게 능력 있는 기도는 한마디로 내가 온전하게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적 사실을 믿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어마어마한 지금 내가 엮여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믿음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믿어요. 의심은 안 하는데 안 믿고 해요. 안 주실 줄 확실히 믿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뭘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나한테 하나님 뭘 해주시려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좀 받아보세요. 흠뻑 받아보시라고요. 그래, 육신으로는 내가 참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이런저런 많이 있었다 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세요. 모든 것을 다 커버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땅엔 뭔 다른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만 내가 믿고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니,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원죄로 인한 운명, 저주, 재앙, 팔자의 문제를 내가 속히 꺾어버리는 그 꺾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그 오랜 세월 나를 묶고 있던 흑암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원죄로 인한 온 인간이 갖고 사는 그 상처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인간의 육신적인 상처인데 그게 한 번에 내가 생각한다고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절대 육신으로는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걸 꺾어낼 수 있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것만 확실히 깨닫고 이해해도요,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충 덜 깨달아요. 설 깨달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복음도 오래 듣고 그랬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내가 대충 깨닫는다니까요. 진짜 죄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다행히도 태초 이전부터 이미 찜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죄 문제에서 나를 완전히 씻겨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니 인간도 많은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셔요? 그 정도의 능력이면 하나님 믿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바다에 모래알도 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다니까요. 나를 왜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좀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대요, 이미 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다니까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이 이 미리 선택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저는 깨달았냐면, 제가 군대를 갔어요. 전방에 갔어요. 근데 오늘 쫄병 시절에 군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막 어떤 등치 이런 사람이 상사에 와서 차렷! 그러니까 우리 다들 그 앞에서 엎어 있었죠. 우리 전장로님 또 얘기하는데 나를 처음에 왔을 때 무슨 조폭인 줄 알았다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서서 똑바로 서 있으면요, 좀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저를 딱 찍더라고요. 너 이러면서 이제 몇 명 찍더라고요. 네, 이병 김준영 다 그러면서 이제 있었죠. 그랬더니 우리 왜 찍힌 거야? 그랬더니 특수부대래요, 우리 보고. 아니 갔더니 전부 다 나보다 키가 더 1m 75 이상 된 사람들만 있는데 1m 70짜리를 왜 저를 거기 뽑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대로 배속이 됐대요. 근데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사돈의 8촌까지 신원을 완전히 조회해가지고 한 명도 북으로 갔거나 한 명도 행불자가 있거나, 그러니까 호적이 완전히 깨끗해야지 그 부대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찜은 당했는데 2, 3개월 동안 나의 온 족보를 뒤진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아예는 너 잘려나가는, 그 부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3개월 있다가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있는데 일반 보병부대에서 온갖 얻어맞고 고생하고 하더라도요, 저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난 좀 때가 되면 난 그 부대로 가니까 그래, 이까지 그 고생. 이게 선택을 받았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집차가 하나 오더니 나를 딱 찾더니 바로 태워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 생활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태초 이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나는 정해져 있는 사람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가 내가 나이 40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팔자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에 살면서 많은 이런저런 막 엉키고 뒤벽이고 뭔가 오딘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문제, 원죄의 문제,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문제는 내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것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엘리야는 머리가 그 양쪽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꺾으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넉넉하니까 별로 안 간절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고 했다가 딱 기도하면 비 확 내리게 해주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어떻게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게 하시다가 기도하면 또 비가 오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능력을 확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답이 나오죠. 내가 덜 간절했구나. 이 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기도로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적용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육신의 삶은 대부분이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나는 나대로 멋지게 머리 굴려가지고 온갖 걸 생각하면서 뭘 해낸다 하지만 무조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인도받지 않은 모든 것은 전부 다 불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불신앙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불신앙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결국은 불신앙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기도 못하게, 간절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내 모든 삶에 나의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가 성화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뭘 유별나게 성스럽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러니까요 죽고 없어요. 내가 여전히 뻣뻣이 살아있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우리 불신자들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 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떡 문자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 우리 성질 좀 죽이고 살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 또 모여서 또 한바탕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썼죠. 야, 60 넘으면 성질이고 뭐고 다 죽던데 뭐가 살아있다냐? 이렇게 써놨죠.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그냥 간신히 나 그냥 현상 유지하느라고 역사해 주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생각 좀 해서 뭔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죠. 꿈도 꾸지 마세요. 무조건 성령인도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지. 똑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진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성화되어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게 내가 최고로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자존심 상하죠. 누굴 믿고 사는 거. 인간을 믿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다른 인간을 믿고 살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된다니까요. 형편이 팔자가.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바뀌게 된다니까요. 인간 때문에. 그것도 불신자한테 매여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만 고백하고 내가 정말 그 언약만 잡으면 어떤 인간한테도 내가 눈치 볼 이유도 없고 거기에 매일 이유도 없고 묶일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뭐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함부로 누구한테 인간한테 안 묶여 살아요. 보면 뭐 자신 있는데 뭐 함부로 건들지도 않죠. 근데 때마다 수요 금요 예배 나가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회사 비우고 일요일날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회사 비우고 이래놓고는 맨날 묶여 살아요. 맨날 당하고 살아요. 이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그런 신앙생활 안 하게 제발 깨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가 성화되어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고 없어졌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만 믿고 내 인생 사는 것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묘하게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온전하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미 경제력, 기독교인은 유난히 못 살아야 된다.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돼야 된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걱정돼서 스톱 시켜놓은 것 뿐입니다. 그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매일 아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카톡에 카피 떠가지고 근데 핸드폰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고백을 해보세요. 불교 나무아비 타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생겨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맨날 그거 외우잖아요. 뭐 없어도 그렇게 외우고 살아요. 정말 힘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성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좀 마음껏 세상을 우리처럼 그렇게 어둡게 살지 말고 정말 밝고 해맑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체를 못할 만큼 그런 축복의 랩런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 여러분과 저는요, 뭘 자꾸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은 이미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리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응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내가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 응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응답 주신 것을, 미리 응답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서밋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살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목사가 참 오죽하면 강단에서 지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지 온전하게 사는 거지. 그거 안 되면은 왜 안?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제 멋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는 순간 나는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기는 사는데 죽어서 천국은 갖는 거 맞는데 육신 사는 동안 60년 70년 사는 동안 참 또 내가 그런 표현하기 힘든데 개고생할 줄 아세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있고 광주와 강릉의 지교회, 또 우리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우리 김종분 권사님, 대구의 전여진 소위,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안성의 우리 김승태, 고종유 집사, 우리 소율이 랩런트,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자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가 기도하면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다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자로 살아가는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